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저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우리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네.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님의 발에 크신 발을 안기세 주님의 발에 원하신 발을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고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원하신 발에 선두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 우리 자매님들만 주의 친절한 우리 형제님들만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네, 다음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이번 형제님들만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자매님들만 정상 가는 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사탄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정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다하리라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서 지금부터는 진짜 살아있는 진리이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데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오죠? 말씀 때문에 옵니다.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말씀이 이제 더 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 이렇게 사모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느냐면 자기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여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목사여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여도 우리 모두 다 성도인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양인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 전체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말씀이라,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라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듣는다 이 말이고,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된 거를 성령님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 단어마다 다르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따로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로 생각하고, 믿음을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받은 것을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기름을 꺼치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고 기름등불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성령님 따로 생각하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기름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성령님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일괄성 있고 울타리를 딱 쳐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보는 게 되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진짜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면 이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서로 다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착한 일 밖에 나서 하는 거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착한 일을 많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착한 일도 해야죠.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그건 가짜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고, 이것은 믿음에 대한 행함이죠. 믿음에 대한 행함. 그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요, 하나는 진리의 말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거짓말은 짐승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말은 어린 양이라고 그런다.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어린 양이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짐승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고, 어린 양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어린 양을 내온 거죠.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쓰게 된 거고,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짐승의 말을 따르는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신랑을 따르는 자를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약이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선악과 생명나무로 나눈 것이고요. 거짓말, 진리의 말 이렇게 나눈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과 짐승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신부와 음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신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신부고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옛날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옛날 내가 태어났던 모든 것, 내가 태어났던 유전과 전통과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을 그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게 신부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런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 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이다. 세상의 땅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이다. 땅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만약에 땅의 욕심을 갖고 땅의 탐심을 가지고 아직도 간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말씀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들으려고 와도 잘 자꾸 귀를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요. 부담스럽거든요. 자기 욕심 버리라고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욕심이 없으면 부담이 안스러운데 욕심이 있으면 부담스럽기 시작하거든요. 그게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럼 그게 이제 그거 자기를 벗겨내고 자기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인 줄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밀어내고 자기 또 욕심 가지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귀가 안 열린 거죠. 성령의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귀를 주셔야 되는데 그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만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뭘 해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다 사랑한다는 말이지. 네? 그런 말은 다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말 들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보내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 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세상 스님은 천국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깎았다고 미워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머리 빠졌다고 미워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시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교회 핍박하는 사람도, 교회 욕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다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 말이죠.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은 제가 그런 말 아예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말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요. 경기도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그건 큰일 난다고. 우리는 충청도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유지하느냐, 그걸 믿는다라고 내가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백말이라고요. 그게 백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백말. 흰 세마포, 그게 흰 세마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했고 나를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지. 백말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따라오라 그랬지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에 대한 반응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 그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하니까. 이 세상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천국 간다면 그 사람 생각을 제가 옳다고 해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천국 가셔야지. 진짜로 여러분 죽을 때도 그 영의 나라에 가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듣고 싶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듣기 싫어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쪼개는 거라고요. 영과 혼을 쪼개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냥 물에 불 때 다 좋은데 좋은 거야. 그냥 다 사랑해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고 교회 별로 안 나도 괜찮고 온라인 다 괜찮아. 그러다 지옥 가면요 네 책임질래?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짐승에 속한 자라고. 너 짐승을 따라가는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은 짐승의 수.
그 이름, 사람의 숫자, 거기에 숫자에 걸려 넘어진 거라고, 네가. 666에 걸려 넘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었다면 내가 목사 하겠냐고.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그거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걸 모르고 내가 하고 있다면 난 안 한다 그랬잖아. 진짜 안 하는 게 낫지. 심판받을 짓을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나도 사는 거라고요. 내가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줘야 나도 사는 거고요. 그걸 듣는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부는 어린 양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데 그 어린 양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예요. 어린 양은 그 말씀을 하는 자이고요. 짐승은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음녀는 그 거짓말을 듣고 사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 다니다가도 이상한 말 듣고 그냥 세상 말 듣고 땅의 말 듣고 욕심 부리다가 욕심꾸러기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 돼. 그럼 안 된다고. 다 천국 가려고 우리 교회 나온 건데, 다 천국의 생활하려는데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충만하셔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죠. 그래 행복해야 부인한테도 잘해주고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자녀한테도 잘하고 그러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또 다 버려버려라, 그런 뜻이었어요. 성경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운 망덕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더 잘하라고 그랬지.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거들랑 일단 잠시 좀 중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네가 아무리 효도해도 그건 효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네가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라는 거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피스티스, 이게 믿음.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할 때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예수님, 그것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코리스라는 단어예요. 코리스. 이게요,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떨어졌다는 게, 이게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뚝 떨어졌으면, 믿음하고 뚝 떨어지면, 믿음하고 갈라지면, 분리가 되면 믿음이라는,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말씀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하고 뚝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되면, 떨어져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코라, 공간, 구획이라는 단어고, 카스마, 이게 틈, 공간, 구렁.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구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가운데. 그러니까 부자하고 그 거지 나사로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그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구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이게 뱀 구렁이 아닙니다.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이게 공간, 이게 구덩이란 말이에요.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너는 나한테 올 수 없고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야.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내 귀가 안 듣고 내 귀가 듣는 것인데, 내 귀가 안 들을 때와 내 귀가 듣는 것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둘이 완전히 달라요. 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이 분리가 되면, 너로부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 때, 그 기쁘시게라는 게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예요. 매우 만족시켜 완전히 기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완전히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요 말씀이 참 기쁘거든요. 말씀이 참 기쁩니다. 말씀 하나 알면 하나 알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간증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요. 가끔 있을 때. 그것처럼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만족하고 기쁘다는 얘기인데, 유아레스테오라고 그런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유아레스토스에서 왔어요.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기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너하고 믿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기뻐하지가 않는다 이거야. 안 기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능동태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말씀이 별로 이렇게 좋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말씀이. 자기가 말씀이 기뻐하지 않아. 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질 않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요즘에 말씀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별로 밋밋하고 그저 그렇고 왜 그러지? 하는 거는 당신의 믿음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왜 그것이 아니냐면, 저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조심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려고 한다. 그 주님, 그때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주님을 내가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말씀이 늘 기쁘다고, 말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게 좀 강하죠. 왜냐면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막 귀를 기울여 들어요. 예. 막 가르치면, 말씀을 세미나를 하면은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는지 몰라요. 한 명도 안 줍니다. 막 귀를 기울여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팍 부딪히면 막 울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금 믿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믿음하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라. 자, 그렇게 하면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 찾는 자들, 에크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찾아내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찾고 스스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스스로, 너희 스스로 예배하러 온 사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미스터 포도테스, 보상자가 되신다. 주님은 상을 주신다. 어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상급이 되신다. 주님이 너의 상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 한다. 피스티오라는 말이 능동태입니다. 믿는다. 스스로 믿어라. 스스로 믿는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스스로 믿어라.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굳게 끝까지 내가 스스로 버티고 붙들고 있다. 그걸 믿는다. 이거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면 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상자가 되심을 네가 끝까지 네가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자녀 사랑의 가장 근본이 뭔가? 자녀 사랑의 가장 근본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일까?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여러분이 부모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느냐, 믿음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에 나는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하려고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보면 자녀들이 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안타깝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참 저렇게 못해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을 보면 참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잘 전달해줬구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 말씀을 사모한다, 믿음이지 뭐예요 그게.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반응하고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라고요.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요. 문제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기만 교회 다니고 자기만 예배 잘 돼,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안 듣게 해요. 왜 부모가 말해도 안 듣는데야. 그러면 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그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상하잖아.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당연히 들어야지 왜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당신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안 전달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만큼 사랑이 없어요. 그것만큼 사랑이 없다고요. 네.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짐승에게 다 잡혀 먹으라고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럴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한없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만큼까지 믿음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짓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많아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믿음은 별로 없는데,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고 그냥 어른같이만 행동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대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은 어제 들어왔으면 오늘 또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면 성장하는 거죠. 밥을 어제 먹고 오늘 먹으면 또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먹었고 올해 먹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밥 먹으나 마나잖아요. 작년에 먹었을 때나 올해 먹었을 때 벌써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장해야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 모양 그 꼴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성장을 못하고 있구나. 맨날 어린아이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있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같이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은 대신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일 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때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 짓만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든다, 누가 뭐 시험 들었다, 나 기분 나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거는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은 더 성장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이.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자기가 맨날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봐주는 사람이 되셔야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간혹 부모 중에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귀 닫은 사람은 찔리면 안 들어. 그러지 말고 들으셔. 귀를 열어놓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요.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지. 마음을 열고 받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가 무슨 어떤 사람을 찝어놓고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꼭 믿음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이 꼭 필요하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부터 먼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믿음부터 챙기시길 바라요. 성공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게 만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잘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교회를 요즘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뭐 허허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알고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당신이 못 가르친 거라고. 그럼 어릴 때부터 못 가르쳤으면 지금에라도 말씀을 쥐어짜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라도 나 너 교회 갈 때까지 나 밥 굶을 거야. 이러면 누가 어떤 불효자식이 말해요. 에? 어머니 밥 굶게 하면서 교회 안 가겠냐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자꾸 다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잘 다니도록 권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 가정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딱 끊어버리면요, 여러분 밑에 때에서는 믿음이 다 끊어진 세상에게 다 잡혀먹은 그 가정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밑에 때에서부터는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3세대 저주에 머물겠느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밑으로부터 더 믿음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다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몸부림치셔야 돼. 이런 얘기할 때 부담스럽죠. 그 부담스러운 얘기, 가슴이 먹먹하고 부담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네,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이제까지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나와 어머니 아빠와의 그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공부도 직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이 항상 먼저라고요.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버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때에서 그 믿음을 끊어내냐고요.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전수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거라. 부모가 여기서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자손 때에서 믿음이 탁탁탁 끊어지면요, 당신이 믿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손 때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죠.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졌었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가정을 얘기 들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기서 믿음을 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야. 그게. 저는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유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유학생활 왜 했게요? 유학생활을 왜 했게?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던 사람이고 거기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거기에 목말라 하던 사람인데 제가 진짜 여기에 와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도 유학생활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공부는 만족하지 못하다. 세계로 나가서, 아빠도 세계에 나가서 공부했고 너희들도 세계에 나가서 공부해라.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미리미리 언어도 배워놓고 공부해라 해서 유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유학생활을 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좋아했고 착하기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착하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착하지 그렇게 착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뭘 해도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저는 그게 이제 뭐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희 아이들도 모두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 전까지는 너무 성공에 목말라 있으니까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다 한국에 돌아오게 했어요.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지금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자기들은 그렇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좋대요. 오니까 외국 생활하다가 떨어져서 살다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저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공해 보려고 유학 생활까지 마다하지 않고 해외로 간 학생들이 결국 신앙생활 잘 잡히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도 제 친구들 정말 제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빠져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다.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못된 아이들이 외국에서 많아요. 부모들이 별로 관심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또 심심하고 이럴 때는 자기들끼리 노는 게 한국의 애들 노는 거하고 완전 다르게 놀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으로 보내면 성공시키는 줄 알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상담 저 많이 받아봤어요. 신앙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부모도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 학생들도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신앙이 안 된다. 신앙이. 그런 학생들, 그런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시켜서라도 성공을 시키려고 한다면 부모가 이민을 아예 가가지고 자녀와 함께 사셔요.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있는 게 많은 시간을 가지니까 그래도 안 될 텐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만을 성공시켜 보겠다고 자녀 혼자 해외로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 생활이 뭔지를 알거든요. 부모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외국에 보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항상 같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계속 같이 옆에 있게 했어요. 제가 아니까. 외국 생활이라는 게 어떤지 아니까. 그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성공시켜 본다고 해외로 그냥 우리 자녀 유학 갔대 그러면 굉장한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쳤구나. 미친 집 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심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엄청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외국에 나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와 같은 경험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요. 영의 문제가 채워졌을 때 만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껴요. 다른 게 다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 힘들어할 때 누가 잡아주겠냐 이거야. 무엇이 그를 잡아줄 수 있겠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늘 끊이지 않도록 그 주변에 말씀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못해준 거예요. 그 믿음을 못 준 거예요. 말씀을 못 전달해 준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땅에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적인 실패다. 적어도 다른 건 좀 못해도 영적인 성공을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믿음을 전수할 줄 아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전수돼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직업 있죠. 구두 닦기도, 스카프도 팔아요. 제가 스카프 파는 집에 가서 스카프를 사오려고 이스라엘 가서 스카프를 사려고 말해요. 여자들 스카프 좀, 뭐 스카프 아니면 다른 거 살려고 하는데 그건 또 비싼 거니까 안 되고, 스카프를 사는 게 훨씬 더 싸고 괜찮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스카프 살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웰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우리 그 스카프 장사 이 집은요 3대가 스카프 장사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사라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스카프 전문가니까 스카프를 자기 집에서 사라는 거예요. 알고 보더니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스카프 장사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스카프 장사하는 그 손주죠. 그 손주가 스카프 장사하는데 미국 법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법대 나온 사람이야. 근데 스카프 장사에 자기 집의 전문가를 이우기 위해서, 스카프의 전문가를 이우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직업이 귀천이 없고, 무슨 직업을 하면 그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직업을 가져요. 예수님은 뭐 했겠어요?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목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를 이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라났을까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집을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 집을 건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수로 자라는 거예요. 목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3, 4대가 계속 이어서 직업을 갖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에이 노가다? 이런다고요. 에이 노가다 하네? 이런다고요? 아니면 누가 뭐 과학자다, 의사다, 변호사다, 뭐 사자 돌리면 목사다 뭐 이러면요 대단히 여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 사람들 별로 안 대단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의 직업을 어떻게 얼만큼 잘 이어받아서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라 이 말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으면서도 믿음 하나만을 보고 천국에 데려가려는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계속 욕심을 낸다. 영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영의 문제를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공부했냐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배기들은 그걸 귀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가짜들이 다 귀천으로 생각하니까 뭐는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멸시하고 이렇게 보는,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셔야지. 진짜 배기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진짜 배기들은, 진짜 공부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녀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자녀가 믿음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 자녀가 믿음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은 지금 당신에게 믿음 있는가 확인하시라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자, 이렇게 많이 배워서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할 수 있도록 몇몇을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일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을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진짜 목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문교회를 담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욕심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똑같이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바울이 공부로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도 그랬고요.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공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했기 때문에 써먹는다는 건 바울 하나지. 그렇죠? 공부 안 했는데 다 선택한다. 공부했는데 다 선택한다. 이건 공부했는데 선택한 바울 한 사람이에요. 모세,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선택했다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걸 나 모세 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 그런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은사가 다 다르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따로 있다고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서 그 문명을 다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죠? 그 사람 배운 케이스인데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바울도 배운 케이스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눈에 비늘 있게 해가지고 막 싹 다 소경되게 했다가 다시 눈 뜨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과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모든 박사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많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IQ가 10배나 많았다. 어떤 사람은 IQ가 100이라면 그 사람 다니엘의 IQ가 1000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0배나 더 우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 때문에 다 세워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 똑똑한 사람, 천재, 공부 많이 한 사람, 바울과 아볼로, 그 당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 자식도 그렇게 배우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을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가? 은혜를 받고 난 바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은 세상 지식을 한 개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은 마치 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기초 지식도 배우지 마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배울 땐 배워야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 그걸 우상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기는 똥과 같이 여겼다.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을 배워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걸
은혜 받고 난 바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지식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렇게 부럽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은혜 받아보니까 주님이 내 속에 꽉 차니까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세상에 돌아가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신들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뭐 대단한 지식, 버릴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버리기 아까울 정도의 자기의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뭐냐고요? 교회 나와서 믿음 가져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뭐냐고요? 진짜 믿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짜 사모하십니까? 바울은 다 배워본 사람이에요. 저도 다 배워본 사람이에요. 배워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거 아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면 된다. 믿음이 오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답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세상 지식으로는 무식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에게서부터 받는 지식.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또 별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은.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은 별로 못 배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별로 못 배웠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똑똑하고 잘 말을 잘하냐,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못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 이거야. 예? 여러분 속에는 뭐가 살아 움직이나요? 똥배가? 아니 뭐 먹은 게 자꾸 움직이나요? 속에서? 먹은 대로 나오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오도록 해라 이거예요. 예? 간증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할 거리가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의 깨달아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 말 없고 괜히 할 말도 없고 괜히 간증도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헛소리 픽픽하고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헤어질 때 되면 내가 왜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녔나 생각하고 집에 가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응? 쓸데없는, 배는 더 고프고, 응? 그래서 가서 더 먹고 밥만 축 내고. 그게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 주님의 제자들은 못 배웠는데 주님의 지식이 있던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천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부끄럽게 하시고, 예? 있는 사람도 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싶지 않은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자, 이 세상 성공이었던가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성공 이거였던가요? 초대교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아니었죠. 적어도 이 마음만 조금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욕심만 좀 내려놔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믿음의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믿음보다는 공부가, 믿음보다는 돈이, 믿음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직접적인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고? 당신의 믿음이 형편없었단 얘기야. 당신의 믿음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하여 진짜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그게 사랑하는 부모 아닌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진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목사,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 아닌가? 생각해 보셔요. 저는 그게 진짜 같은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지, 진짜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는지 정말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전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니까 모두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는 게 진짜 축복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불쌍해서. 그렇잖아요. 너 불쌍해서 돈 좀 준 거고, 너 불쌍해서 지식도 준 거고, 너 불쌍해서 머리도 좋게 만들어 준 거고, 너 불쌍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준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된 것이 복이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이면 너 네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되겠네. 그렇지. 그게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렇지 않네. 욕심꾸러기네 네가. 그럼 자기는 복 받았다 그러네.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성경의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뭔가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확고부동하게 갖지 않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질 못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진짜 믿음을 전수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 땅에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게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거나 예수님 제자들이 사는 거나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죽어야 되고 우리는 부동산도 많이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많이 배워서 이 땅에 잘 되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하냐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주님의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사랑하니까 돈 많이 벌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이 뭐냐? 올바른 믿음이 뭐냐 이거야.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백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왜
다르게 생활하냐고. 성경에 있는 것하고 왜 다르게 생각하면서 왜 자기는 듣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귀가 없어서 그래. 성령의 귀를 열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찢으라고. 그냥 직접 나가라고. 그냥.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뭐 대신 보냈으니까 잘 됐네. 그게 축복이에요. 충만의 만날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상 숭배요. 그게 바알 숭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어야지. 진짜 예수 믿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진짜 주님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어요. 이 땅에 진짜 하늘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뒷바라지하는 학교나 학원이나 유학이나 하는 것들이 자녀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게 신앙적으로 우선인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 공부를 하려는 자녀를 막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쪽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너 하지 마. 목사님 얘기 못 들어서 너 죽어야 돼. 우리 순교해야 돼. 다. 이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멍청한 사람들아.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머리도 좋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얘 빨리 성공 시켜가지고 카이스트 보내야 되는데 자꾸 얘를 막아가지고 뭐 다른 학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녀는 막지는 말아라. 방해는 되지 말아라. 공부하려고 하니까. 과외건 학원이건 성문 기독학교이건 필요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분명히 노선을 정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전문적인 교회니까 청소년 전문 교회. 저만큼 청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대전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대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카이스트나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겠죠. 카이스트나 충남대나 한밭대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대학 들어갔다 해서 목사님 저 다른 대학 이름도 빨리 대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뭐 우리 대전에 대학이 많습니다. 한남대도 있고 뭐 배재대도 있고 뭐 다른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카이스트면 괜찮다. 그 정도면 뭐 보통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뭐 아쉽지만 충남대나 뭐 한밭대 정도 국립대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 오래 살았다고 이제 얘기할 만큼 됐네요, 나이가. 젊은이 시절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생각 없이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베드로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못 배웠어도, 조금 성공 덜 했어도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는 자녀가 되면 그게 성공이에요. 마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 자녀들 넘어뜨릴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솔직히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나 위험합니다. 제가 전문 목사로서, 청소년 전문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가나 지금은 위험해요. 어디에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면 그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 생각해 봐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막 자녀를 삼키려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진짜 자녀 사랑한다면 사자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자녀를 막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진짜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달란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행복한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와 믿음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자녀를 갖는다 하여도 저희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맡아주셨다 하는 거 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안 보낼 거예요. 제 자녀들한테. 세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에서 행복한 생활하도록 제가 힘쓸 것입니다. 제가 다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제 도전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고 이제 새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키워야 될지 앞으로 미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저는 미리 다 와봤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 걸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제시하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딱 해서 달란트가 공부하는 달란트다 그러면 공부시키라고요. 그런 아이는 공부가 재밌으니까 공부를 시켜서 카이스트를 보내든지. 그러니까 왜 제가 서울대나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 하버드 법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냐면 그런 데 가면 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돌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전문 목사니까 아니까.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쪽 같다 그러면 카이스트. 조금 그거보단 못한 것 같다 중대, 뭐 한밭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 다른 데. 그럼 너 행복하냐? 행복하다. 그럼 그게 하버드 법대다. 이렇게 생각할 정. 그렇게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괜히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 생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죠. 그래서 바울의 외침과 같이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바울처럼 되기를 바울이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최삼일 목사도 여기 서서 제가 이 정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목사 하나만 하나. 그죠?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목사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모두 다 내 생각 같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나를 따르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또 목사님 또 자기 따르겠대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기처럼 되기를 진짜 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나도 소원한다고요. 바울만 그러냐고, 나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나도 그 말 똑같이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선일 목사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진짜 주님 안에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